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의 그 시원한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유적지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 가보면 수천 년 그 비바람을 견디고 서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요, 어떤 그 다리나 또 개선문을 보면은 그 가운데에 아름다운 곡선을 그린 그런 아치 모양의 그런 구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잠깐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런 건물들 보셨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아치 모양의 이 아치 모양의 구조물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요, 어떻게 중간중간 접착제를 붙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 위에 그 여러 가지 그 쌓아놓은 그 돌들의 무게를 어떻게 견뎌낼까 볼 때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좀 살펴보니까요, 돌 하나하나 그 모양과 그 돌들이 떠받치는 그 방식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아치를 이루는 돌을 보면 그냥 네모 반듯한 그냥 돌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게 아니라 위쪽 그 돌의 모양과 아래쪽 모양 그 돌의 이 넓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이 좀 더 넓고요, 밑에 쪽이 조금 위쪽보다는 작지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돌들이요, 이제 서로 맞물려 있을 때 서로 지탱을 하고 또 그 지탱하는 그 모양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 돌의 무게를 그 분산시킨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건데 제가 설명을 못하니까 여러분 신기한 표정을 안 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접착제, 시멘트, 그 당시엔 시멘트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접착제가 없어도 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돌들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전혀 보잘것없는 힘도 없는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차곡차곡 옆으로 쌓아 올리면서 아치를 만들어 놓으면요, 서로 단단하게 기대고 서 있으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다른 돌들의 무게까지도 견딜 수 있는 아주 그 튼튼한 구조물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날 이 느헤미야는요, 바로 이러한 아주 단단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에 마주한 그런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요 140년 동안 이 무너진 성벽 그대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들은 흩어져서 그 폐허 더미 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 또한 무력감과 패배의식 속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힘없이 굴러다니는 그 돌들처럼 서로 떠받치기는커녕 서로에게 부담도 되고 짐도 되고 상처가 되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지요. 바로 그 현장에 페르시아의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백성들을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은요, 이 단순한 어떤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그 아치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고요,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라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의 그 아치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바로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멈췄던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죠.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 붙이고 성벽 공사에 이제 전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이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공사를 방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롱을 하고요, 멸시를 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이 힘든 공사를 하고 있는 백성들의 귓가에 비웃음 소리가 들려요. 멸시야 조롱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조롱하고 멸시했을까요? 4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런 말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와서 비아냥거리고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도는 거지요. 지치게 하루 동안 일하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그 소리가 쟁쟁한 거예요. 정말 근데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이 맞나 싶기도 하고, 이거가 다 헛수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성벽 재건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꿋꿋하게 이 공사를 계속합니다. 성벽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신들이 막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벽을 이 공사를 계속하니까 이제 작전을 변경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위협하고 폭력으로 이 방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4장 8절에서 8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 함께 깨야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을 가서 치자,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리고 살육하자. 살육이 뭐예요? 죽이자. 안 되겠다. 말로 했더니 안 되겠다. 그냥 죽여버리자. 이 죽여서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근데요,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더 무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적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외부의 공격도 너무나 무섭지요. 죽이겠다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매일 돌을 나르고 흙을 파고 또 그것을 쌓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지루한 반복되는 이 노동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해서 뭘 하나,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지긋지긋한 이 돌덩어리 하나 계속 올린다고 해서 내 생활이 지금 뭐가 바뀌었나, 뭐가 달라지고 있는가. 내가 그런 멸시와 모욕을 들으면서 이거를 왜 해야 돼? 아니, 나를 죽이게까지 한다는데 내 목숨을 걸고 이 짓을 왜 해야 되냐? 이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니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없어져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버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무력감이 마음을 계속 짓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를 환경적으로 계속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의심과 회의와 좌절과 절망과 자포자기의 그 마음을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확 상하게 해요. 사람은 마음 상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내 앞에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뭔가 달라질 것인가? 내가 매일 아침마다 성경 읽는다고,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다고,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뭐가 바뀌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생활이 안정되기나 해. 문제가 해결돼서 내 마음이 편하기는 해. 이런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과 지쳐버린 그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이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뭐 계획이 있다니까 계획대로 하세요. 근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냥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힘이 빠져서 성벽 공사가 또 중단될 위기에 빠진 겁니다. 뭐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느헤미야가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벗어나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백성들 마음이 완전히 상해서 무너져 버린 것을 보고 모든 공사를 다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냥 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재충전하지 않으면은 더 큰 위기가 올 것을 감지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요, 성벽 뒤에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가장 넓은 곳에 한 자리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두 가지의 전략을 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요,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 의미를 보게 하는 거죠. 매일 그들은 자기 구역에서 자기 발 밑에 돌과 흙만 보면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그것도 가장 낮은 그곳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려놓은 그 성벽을 올려다보게 된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됐냐면 끊어져 있었던 성벽이 어느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물론 지금 다 공사가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폐허 위에서 얼마나 성벽이 단단하게, 그리고 또 하나로 연결되면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 지루하게 반복했었던 그 나의 돌 나르고 돌을 쌓던 그 일, 이것이 지금 위대한 성벽을 이루어 가고 있구나. 나의 이 작은 수고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연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매일마다 시간마다 기저귀를 갈고 또 젖을 물리고 또 이유식을 해 만들어서 씨름하면서 아이를 키웠던 그 어머니들의 반복되는 그 일상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람 구실하고 또 직장을 구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반복되는 노동이요, 사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 성벽이 쌓아 올라가 있던 것을 보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힘이 생기게 된 겁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요, 공동체를 보게 했습니다. 늘 자기 구역에서 자기 일만 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게 됐어요. 내 옆에 사람 좌우를 눌러보니 저 사람도 다 나처럼 똑같이 땀 흘리고 애쓰고 있었구나. 모두가 다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서로의 그 얼굴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구나.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하는구나 라는 그들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네. 얼굴이 똑같지요. 더위에 지치고 반복되는 일상에 힘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성벽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외로움이 어려워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외롭습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한다는,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 나처럼 아파하고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아치 건축물의 돌들처럼 서로 기댈 때 힘이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은요, 함께 쌓아 올린 성벽을 보면서 일의 의미를 되찾게 되었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공동체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새록새록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봤을 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그 모든 눌렸던 그 마음의 진과 그 두려움을 완전히 씻겨내릴 그 믿음의 그 선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서요, 14절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내 앞에 있는 적들의 수를, 내 앞에 있는 적들이 무슨 무기를 가졌는지를 그것을 보지 말고 내 편이 되어서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조롱 소리가 들려와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먼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선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백성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손은요, 지금 갑자기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손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를 가르셨던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조상들을 기르시고 인도하셨던 그 풍성한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들이 추앙하고 있는 그 다윗 왕, 그 어린 시절에 그 다윗 왕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이 느헤미야의 이 외침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왜 이 싸움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 그 싸움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라고 하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지금 이 성벽을 왜 짓고 있습니까? 이 성벽을 지으면서 왜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이기적인 가치관에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방식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의 터전을 지켜가기 위하여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예배할 이 거룩한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말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여지면서 그 마음에 거룩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력해진 마음은요, 사명감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무너져서 절망했던 그 마음이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바뀐 마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런 행동이 나타난지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그때부터 내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손에는 삽을 들고요, 성벽을 쌓습니다. 또 다른 한 손에는 뭐죠? 날카로운 병기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손에 든 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일상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학생은 뭐 해야 되죠? 네? 그 여러분들 학생 때 하신 거 하면 돼요. 네. 뭐 하셨죠? 예, 농땡이라고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예, 직장인은 뭐 합니까? 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이런 비즈니스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가셔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셨잖아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은 성실하게 일하고, 사업가는 최선을 다해 사업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의 삶, 여러분, 그러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게 바로 한 손에 든 삽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며 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병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를 넘어뜨려는 죄의 유혹에서, 또한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그 미움에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런 불신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병기를 든 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손에 삽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이러면서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하는 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효율적인 측면, 능률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손에 삽을 들고 그 맞잡고 삽질을 해도 힘든데, 한 손으로 삽질하면서 한 손으로는 지금 칼 들고 싸워야 되니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 유다 백성들이 그러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벽이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함께 일하고 싶어도 너무 넓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언제 대적들이 공격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또 겹치면 마음의 짐을 쌓게 되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 전체에 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곳으로 함께 모여서 싸우자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중요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한 손에는 일상의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믿음의 칼을 드는 거, 정말로 힘들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매일 성실하게 살면서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부담되는 일이에요. 때로는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우리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여서 함께 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싸우자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무슨 소리가 들릴 때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요.
나팔 소리는요, 단순히 그냥 힘내라 라는 그런 응원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지금 우리가 당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그 메시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나팔 소리입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서 주저앉는 성도가 있을 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능력이고 바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치열한 이 성벽 공사 현장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 자신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의 현장에 서 있습니까? 지금 눈물로 쌓아 올리고 있는 그 성벽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런 세상에 나태함, 분주함,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성벽이 무너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나의 그 무너진 예배 제단을 다시 쌓겠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지금 제단을 쌓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 그 말씀의 성벽이 무너져서 주님 앞에 다시 말씀의 성벽을 쌓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통로인 이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서 다시 무릎으로 그 기도의 성벽을 쌓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김없이 들려오는 사탄의 조롱 소리에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 지금까지 예전에도 그렇게 했다가 또 실패했잖아. 너 안 돼. 뭐 성경 읽는다고 되겠어? 말씀 읽는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지금까지 해봤는데 바뀐 게 뭐가 있니? 뭐가 달라졌니? 이러한 사탄의 조롱, 그 목소리에 우리가 주저앉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크고 지극히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절망, 홍해, 골리앗, 그 적들의 수, 그 병기, 그거를 하나하나 세는 것이 이런 우리 할 일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셔서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떠올라야 우리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 싸우십시오. 이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싸움입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 주가 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손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 삽을 굳게 다시 잡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깨어 기도하며 악한 영적 세력과 싸울 그 성령의 검을 여러분 강하게 붙들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며 일하며 싸울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 귀에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고, 또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그 성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벽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행진에 동참하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의 힘을 얻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다시 성벽을 쌓아 올리실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행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지치지 말고 주님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우리 다같이 선포하며 외칩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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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다시 한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신음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너진 성벽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조롱과 내 마음의 무력감에 짓눌려 주저앉고 싶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나의 그 좌절과 그 절망의 자리, 그 비명밖에 나오지 않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거대한 그 무더기가 아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손에는 맡겨주신 그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손에는 모든 불신과 유혹에 맞서 싸울 그 믿음의 칼을 우리에게 쥐어 주셔서 우리는 홀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과 함께 싸우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싸우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서로에게 달려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워주는 진정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또한 말씀과 기도의 그 영적인 그 견고한 성벽이 다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소망 중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